사도신경 고백함으로 8월 20일 수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 20장 10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다.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들의 자손은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을 사모함이며 또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그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아멘. 네, 오늘 나눌 말씀 에스겔 20장 중반절입니다. 저희가 어제 20장 전반절에서 하나님께 묻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질문들을 하기 위해 에스겔을 찾아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묻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 단호하게 하신 말씀이 어제 나왔는데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으러 온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물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물음을 용납하지 아니하신 거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으면서도 그 잘못을 회개하고 나아오기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을 다 보시고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단호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물음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의 쭉 역사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이 뭘 잘못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쭉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 보시면은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실 텐데 먼저 10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에 이르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 광야로 인도하셨다 하는 내용이고요. 예전 이스라엘 조상들의 어떤 역사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사람이 준행하면 그러니까 그 율례와 규례를 준행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와 내 규례를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를 주신 목적이 뭔지가 분명히 나타나죠. 준행하면 이 율례와 규례를 만약에 지켜 행하면 그것으로 인해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11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13절에도 나오고 21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준행하면 준행함을 통해서 삶을 얻고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신 겁니다. 12절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허락해 주셨다는 건데 율례와 규례도 주시고 안식일도 알려주셨다는 건데
이 안식일은 뭘 의미한다는 거 나옵니까?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의미죠.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런 거룩한 언약적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드러내주는 거죠. 이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에는 복이 되는 그런 안식일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배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또 알고도 배반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이 쭉 그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배려들, 축복들, 그런 사는 길들을 다 무시했다는 거죠. 더럽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응당 심판하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달리 행하였었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나라들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려 하지 아니하려 하였음이로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여러 가지 배려들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따르고 안식일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진멸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진멸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방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셔서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거기서 진노하시고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됩니까? 잔인하신 하나님, 자비가 없으신 하나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잘못을 생각하면 다 진멸해야 되지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바로 진멸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다. 기회를 주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15절 16절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에게 허락한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들이 마음으로 우상을 따라 나의 규례를 업신여기며 나의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음이라. 근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없이 하지는 않으시죠. 그 죄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고 또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한 번 안 들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는 건 아니고요. 기회를 주셨는데도 계속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렇게 한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심판을 하시냐면 출애굽 1세대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1세대들은 그 은혜를 다 누리지는 못하죠. 결국에는 광야 가운데서 죽음을 다 맞이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결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1세대만 그렇게 했지 모든 세대들 2세대 다음 세대까지 그렇게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죠. 그랬으니까 선택하셨겠죠. 그래서 그들의 잘못이나 그들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그 죄에 대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들을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은혜를 베푸시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끔 하셨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쭉 보시겠는데요. 17절 그러나 내가 그들을 아껴서 광야에서 멸하여 아주 없이 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을 아끼셔서 완전히 멸망하지 않게 했다는 거죠. 이건 다음 세대를 살려줬다는 말입니다. 18절부터 쭉 내가 광야에서 그들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들의 율례를 따르지 말며
그 규례를 지키지 말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따르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에게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죠. 다시 한번 율례와 안식일을 강조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따르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조상들의 잘못된 전통, 잘못된 모습 따르지 말고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한 번의 기회, 하나님이 주시는 살게 하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시는 율례와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셨다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음 세대도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기회를,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쭉 나오는데 21절 보시면은 그러나 그들의 자손이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지켜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더럽힌지라. 그러니까 그 기회를 잡지 못한 거죠. 이에 내가 이르기를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내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내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으나 그들도 부모 세대와 같이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주신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또 바로 그에 대해서 진노하시면서 진멸하시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를 이루려 하였으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을 본 여러 나라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두 번째 세대에 대해서도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이 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원죄가 지금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죠. 죄가 지금 세습되고 있는 거죠. 한 세대에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 계속 이어지는, 이게 이제 인류의 그 죄로 인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주어지는 그 죄로 인한 그 세습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쭉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죄의 세습성을 알고 계시는데 그걸 그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그들을 바라보신다 하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은 1세대의 기회를 주시고 2세대의 기회를 주시고, 그러니까 각 세대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잘못했고 2세대가 잘못했고 결론적으로는 그렇지만 1세대 잘못한 것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대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따르면, 그러면 1세대와 같은 그런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부터 쭉 26절까지 말씀. 또 내가 내 손을 들어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인 중에 흩으며 여러 민족 가운데 해치리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나의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율례를 멸시하며 내 안식일을 더럽히고 눈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우상들을 사모함이며 내가 그들에게 선하지 못한 율례와 능히 지키지 못할 규례를 주었고 그들이 장자를 다 화제로 드리는 예물로 내가 그들을 더럽혔음은 그들을 멸망하게 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였음이라. 쭉 하나님께서 마침내는 이 다음 세대에 대해서도 징계할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흩어버린다. 포로로 끌려가게 한다는 거죠. 선하지 못한 율례, 이런 말은 우상 숭배하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겠다는 거죠. 장자를 화제로 드린다. 이건 이제 진짜 우상 숭배의 모습이죠. 이것대로 그냥 내버려둬서 그렇게 멸망하도록 그렇게 한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봐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이 에스겔을 통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내용이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뭐를 하겠다는 거죠?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일 거다. 하였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게 아니고 결국 이런 징계를 통해 그들의 잘못에 대한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돌이키며 회개하면서 나와서 회복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결국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시면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인간의 그 부족하고 나약한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다.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바로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인내하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으로 또 이렇게 새벽을 깨우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이 인간의 부족한 모습들을 우리가 답습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